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제가 댓글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뭐 말씀의 재미에 푹 빠지셔가지고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진짜 감사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쓰시는 하나님, 그래서 더 책임감 있게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진짜 며칠 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의 강도와 공격의 강도가 점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건의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요. 27절 볼게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건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니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자, 여기서 거니신다는 거는 산책의 의미는 아니라는 게 감이 오죠. 네, 맞아요. 이 성전 안에는요, 구역이 아주 세분화되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갈 수 있는 구역, 또 일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구역, 이방인과 여자들이 갈 수 있는 구역, 그들이 세칙이 많은 것 같이 이 구획도 질서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거니신다는 말은 그 구획에 상관없이 다니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구획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그곳을 다니셨다는 말이에요. 자, 어저께는 월요일 날은 막 성전을 다 뒤집어 엎더니 오늘은 뭐 여기저기 다 다니시니까 이거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나와요. 나온 사람들을 얘기하면 대제사장들과 이거 이해되시죠? 이제 무슨 뜻인지. 예, 종교를 계속 샀으니까 자기네 집안끼리 해먹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어요. 이들은요, 유대 자치단체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들이었어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로마로부터 사형권을 뺀 그 나머지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획득했어요. 물론 신성 모독죄일 경우에는 죽일 수 있는 그런 법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주 임무는 재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법으로는 이 예수님이 용납되지 않았고 대적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들이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볼게요.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첫 번째는 무슨 권한으로 하냐? 두 번째는 누가 이런 권위를 줬냐? 이런 건 거죠. 자, 이들한테는 지금 성전 안은 자기 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뭔가를 하려면 자기들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걸 할 수 있는 권위를 줘야지만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전 재물 판매청, 뭐 한전소 이런 거는 엄청난 이권이었고 그들이 권위를 줘야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그런 권위를 준 적이 없다는 거죠. 공식 임명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막 뒤엎고 가르치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자, 예수님은요, 대답하는 대신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한테서부터 온 건지 대답하면 자기도 대답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역질문은요, 당시 유대 랍비들이 자주 사용하던 대화 방식이었어요. 예수님도 종종 그들이 함정을 빠뜨리려고 질문을 만들어 왔을 때 이런 역질문으로 오히려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셨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다음 이어볼게요. 31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며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근데 이 질문은 진짜 대답하기에 너무나 곤란한 질문이었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며 왜 너희는 안 믿어?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데 왜 안 믿어? 이렇게 할 거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강력한 반발이 일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33절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결국 그들은 모른다라고 대답했어요. 일단 중간에 가자는 전략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도 무슨 권위로 일하는지 너희들이 말을 안 하니까 나도 말하지 않겠다고 하세요. 이 말은 내가 말을 해도 너희는 못 알아듣는다 이 의미예요.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장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트집을 잡으려고 온 거예요. 그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해요. 그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즉 혈통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민 사상이 대단했던 거죠. 그런데 요한은 대단한 말을 해요. 이 흔해 빠진 이 돌로도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구별할 수 있나요? 나무 이런 줄기만 보고 이건 무슨 나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그 나무에 달린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는 거예요. 무화과가 열리면 무화과 나무고 사과가 열리면 사과 나무인 거죠. 열매는 나무에 상관없이 단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그 뿌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 뿌리를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착각하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이해되지 못하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이해되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이해되지 못하는 거예요. 니네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봤자 이해 못하니까 말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세요. 이 비유를 통해서 뭔가를 좀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12장이 이제 그 이야기인데요. 한번 볼게요. 포도원 농부 비유예요. 1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태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더니.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한테 말씀을 하시는데요. 비유는 설명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걸 잘 못 알아들을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어떤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할 때 이런 비유를 사용하기도 하죠. 여기 이 포도원 농부 비유는요, 하나님, 예수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포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죠. 또 농부는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자, 이런 세팅에서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쳤어요. 이 울타리는 가이드라인이잖아요. 어떻게 위험에 처하지 않게 이렇게 영역을 표시하는 건 거잖아요. 이거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그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뭘 하나요?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났어요.
자, 이 내용을 좀 이해하려면 그 당시 시대상을 이해해야 해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와 그 밑에 에돔 족속인 헤롯 왕가의 이중 압제 구조 속에 있었어요.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해가지고 백성들을 막 율법을 엄청나게 쥐어서 더 못살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당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 꼴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외국으로 많이 이민을 갔어요. 그 이민을 갈 때 자기 재산으로 포도원이나 밭을 만들어 놓고 소작농들을 세우든지 아니면 세를 주고 갔어요. 이런 흔히 있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비유로 드신 거예요. 자, 2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자, 때가 이르렀는데 이건 시간이 꽤 흘렸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통 이스라엘에서 포도를 심고 이제 수확을 하기까지 거의 4년이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요, 결실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 거예요. 결실의 시기가 됐을 때 주인이 이제 포도원의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낸 건 거죠. 자, 3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와우, 엽기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소작농, 그러니까 농부들이요, 소출의 일부를 줘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건 주지 않고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내죠. 이번에는 막 머리를 때리고 머리밤 이렇게 때린다는 건 굉장히 모욕을 주는 건 거잖아요. 또 능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내죠. 이번엔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종을 보냈는데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6절. 이에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이 주인에게는 이제 한 사람이 남아있는데 그 아들은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자, 사랑하는 아들 떠오르는 분이 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소리가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아들이니까 존중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7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져 졌느니라. 와, 정말 이 농부들은 대책이 없어요. 정말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가지고 상속자를 죽이면 이 유산이 자기들의 차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다 던졌어요. 자, 이 장면은요,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떠올려요. 히브리서 13장 12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며칠 후면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은 거죠.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은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이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주인의 반응을 생각해보게 하는 거죠.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주인이 와서 농부를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세를 주라고 답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농부들은 왜 이렇게 아들까지 죽였을까요? 단순히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은 탐심이었을까요? 구약의 포도원에 관한 예언들을 살펴보면요, 그 탐심 이면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사야서 5장을 한번 볼게요.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여기에 보면요, 포도원 주인은요,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좋은 땅을 개간해가지고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좋은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이 사람은 당연히 극상품 포도를 기대하겠죠. 근데 세상에나 뭐 질이 조금 떨어지는 포도 정도가 아니라 나올 수가 없는 들포도가 나온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며 말씀으로 통치되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이상국가를 꿈꾸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들포도, 부패와 타락과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죠. 열매를 거두려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이스라엘은요, 때로는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제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이 포도원은 열매 맺는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의 방향이 열방으로 향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모퉁이 돌 비유를 하시는데요. 10절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모퉁이 돌 이야기 읽어보지 못했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들은 사실 소위 말씀에 굉장히 능통한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그 말씀을 읽기는 했어도 그 안에 뜻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를 책망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건축자는요,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버려진 돌은 예수님이세요. 건축자들이 보기에 너무 쓸모없는 돌이라서 버렸는데 그게 건축에 가장 요긴한 돌로 사용되었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나라도 사실 모퉁이 돌이 있긴 하는데 우리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건축 양식으로는 모퉁이 돌로 건축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영문밖에 버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자들은 이런 훌륭한 건축 재료인 모퉁이 돌을 쓸모없다고 버렸을까요? 이유는 그들의 스타일에는 안 맞는 돌이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지을 어떤 건축 양식이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 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거는 그들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그들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실권을 유지하고 백성들 위해 군림하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거든요. 나 의롭다 율법을 지키면서 폼지면서 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맞지 않는 스타일이니까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버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교회도 우리들의 삶도 십자가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들의 스타일하고는 너무 안 맞다고 십자가를 무시하고 경멸하지만 그래서 버리지만 우리 삶의 기초는 십자가예요. 자, 제가 엄청 좋아하는 로마서 말씀을 한번 소개할게요. 12장 1절에서 2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늘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스타일로 변화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이자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세를 따라가면요 망해요. 대세는요 시도 때도 없이 바뀌어요. 그리고 진짜 맞는 것 같아서 따라가다 보면요 그 끝은 절벽일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대의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변하지 않아요. 창세에서부터 세상 끝날까지 흔들리지도 않고 변화하지도 않고 완벽해요. 이 대의를 따라 살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고 세상의 기류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또 세상이 궁금해서 기웃거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시면서 말씀대로 통치하고 하나님이 왕이시라서 인간 왕이 없었잖아요. 완전 다른 나라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힘이 센 왕이 막 군림하는 것도 아니고 뭐 무서운 벌을 주는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너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니까 저건 뭐지? 우리도 한번 따라해보자. 이렇게 벤치마킹하게 하는 거가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런 이상 국가를 꿈꾸셨는데 들포도를 맺은 거였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이상적인 모델이 되기를 원하세요. 저 사람은 좀 다른데 뭐지? 하면서 보다가 그 안에 있는 그 중심에 확고하게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방법이 제가 지남쌤 스타일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뭐 겉으로 보면 요리고 겉으로 보면 꽃꽂이고 겉으로 보면 다이어트고 건강한 음식 먹기지만 그 안에는 그 행동 하나하나에는 복음이 담겨있고 메시지가 담겨있어요. 제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스타일을 적용해서 보여내는 것이 지남쌤 스타일인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지만 그 어느 곳을 들춰보아도 대의를 따르고 있어요. 절대 대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고 불가능한 스케줄을 뚫고 가고 있지만 너무 신나는 거예요. 번아웃이 돼도 12번 됐겠죠. 그렇게 빡빡하게 일을 하는데 근데 늘 새롭게 힘이 나고 계속 웃음이 나는 거예요. 생기가 나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공급원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스타일로 하나님을 세상에 소개하길 제가 기도할게요. 우리가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한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을 영광해낼 때, 하나님의 스타일을 적용해낼 때 풍성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꼭 풍성하게 하나님을 보여내기로 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스타일을 내 삶에서 보여내며 고고싱해요.